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참 위대한 것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처럼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은혜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늘 함께 하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다 떠났습니다. 다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 어딘지 몰라요.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야. 가다가 하란에서 주저앉았죠. 한 3년에서 6년 정도 거기서 주저앉아서 살다가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니까 또 간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마주한 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파라다이스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냉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종하여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영적 전쟁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현실 가운데 꾸준하게 믿음의 모습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볼 거예요. 첫째, 믿음은 비전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영적 전쟁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예배예요. 믿음은 비전을 품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비전을 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비전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비전을 품게 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쟁터가 벌어지게 돼요. 이런 싸움 저런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시는 고난과 핍박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6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에덴 동산 같은 곳, 아무도 살지 않은 낙원 같은 곳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자신들의 땅이다라고 주장하며 주인 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곳에 정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원주민들과 부딪히게 되고 그들과 싸우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면 살기 좋은 것, 정말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온실 같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비전이에요. 그래서 믿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시작과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는데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밥을 넣어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들어서 밥을 지어 먹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만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뭘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이 뒤따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뭔가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 믿음으로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번복하거나 취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려면 이제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넓은 지역에 이 세겜 땅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모래라는 말은 점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점치는 곳.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는 이 가나안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제사하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미 그들의 문화와 종교 이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산과 풍요를 중요시하는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다산과 풍요에 그들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을 부욕해 해주는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너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처럼 너가 그들의 모습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결단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데려와서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이렇게 너 결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여기 좀 꼽사리 끼워서 내가 여기 좀 살 수 있도록 해줘 라고 눈치 보면서 가나안 땅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당당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미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너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대상자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보려고 하면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지 계속 부딪히는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십시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욕심과 구습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 자신의 옛사람과 피눈물 나는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자꾸만 나태해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읽고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바람,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 것만 목적이라면 2주 만에 완성하실 수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길로 걸어가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걸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몰았을까? 신명기 8장 2절에는 그 해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자식과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회사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들을 허용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영적 전쟁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해 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예배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은 예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렵고
또 어떤 거는 또 실망스러운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망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서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큰 위로를 받았고, 실망스러웠던 마음이 비전으로 채워지고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취하는 액션이 뭐냐면 7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웠던 그 마음, 두려웠던 그 마음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는 하나님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가요. 8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겨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예배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점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렇게 장막을 계속 옮겨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착했으면 거기서 살지 못하고 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사는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무당집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겠죠. 밤마다 굿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또 향도 피우고 뭐 이러면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이사 가는 거죠. 그처럼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사람들, 우상을 숨기는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도저히 잊지를 못해서 또 옮기고 또 옮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옮기면서 뭘 했냐라는 겁니다. 옮기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이곳에 나를 하여금 살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옮겨가면서 아브라함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이 살지 못하지만, 그들과 동화되어 살지 못하지만 또 옮겨가고 또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과 동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비전을 붙잡는 행위였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죠. 예배함으로 비전이 세워지고 예배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모습도 참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탈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게 돼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믿음의 척도는 그가 얼마나 교회를 섬기느냐,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의 깊이에 빠져 있느냐, 또는 예배의 감격에 젖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내 믿음이 병들고 있음을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귀찮아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여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완악한 마음이 녹여지게 되고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어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 번 장막을 옮겨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그가 드러내었던 세 가지 믿음의 모습들. 첫 번째, 믿음은 비전이었고, 믿음은 영적 전쟁이었고, 믿음은 예배였습니다. 믿음은 비전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앞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장애물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욕심이 고개를 들고 세상의 방식이 더 편해 보이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예배가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예배가 아브라함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며 다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전을 품으며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진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